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봉사한 만큼, 내가 섬긴 만큼 어떤 복을 받고 한다는 것이 참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죠. 또 그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믿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으면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노년에는 또 후년에는 또 어느 때가 되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열매를 누리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또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봉사한 만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면 참 좋겠다. 지금 당장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열매가 좀 보이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또 나는 할 만큼 고생하고 믿음 생활 했으니 이제는 좀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일정을 시작하는데 로마에 그렇게 어렵게 도착하고 그리고 새롭게 일정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좀 다르게 방향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렇게 어렵게 갔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또 뭔가 사도 바울을 환대하고 사도 바울이 뭔가 대접을 받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르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파되어서 상륙한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낸 거죠. 왜 3개월입니까?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겨울. 그래서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3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앞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바울이 모닥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장에 붙인을 안수해서 기도해서 치료해 준 사건, 그리고 그 뒤로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병자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또 기도받고 치료받는 사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낸 사건이 거기서 3개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날씨가 평온해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빨리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3개월은. 그래서 바울은 자연의 순리대로 겨울을 지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이 폭풍을 뚫고 로마로 바로 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다면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겨울이라는 환경을 뚫고 바로 로마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그 가운데 어떤 배 한 척이 있어서 그 배가 로마로 급히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바울이 그 배에 승선해가지고 그 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겨울이라는 환경을 뚫고 그냥 로마로 직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오늘 설교하는 저도 참 할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개월이라는 겨울의 환경을 그냥 사도 바울이 그 속에 그냥 갇히게 놔두셨어요. 그리고 빨리 가면 참 좋은 그 모두의 희망을 그렇게 저버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냥 3개월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축지법을 써서 로마로 간다든지 그러면 그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걸어서 바다를 건너는 역사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 바다를 정말 그런 기적으로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자연의 순리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몸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다음에 계속 보니까요, 14절, 12절, 14절 보니까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있다가 수라구사 이제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다음에 그래서 이제 4일이 지나는 거죠. 4일. 남풍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보디올에 이르러서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거기서 또 7일을 머물렀다. 그러니까 총 11일이 지금 소요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도대체 빨리 가는 법이 없어요. 빨리 가는 법이 없이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천천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일정이 너무나도 그냥 느리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에는 바울이 행한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며칠을 머물고 어디에서 며칠 있다가 어디에서 뭘 했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도 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 지명과 날짜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할까요? 비록 일정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만 자연의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일정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 3자가 꼭 다 옆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로 가는 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을 약속한 건 아니었어요. 로마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편안한 길, 빠른 길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4절 말씀이 그렇게 결론을 딱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다. 로마로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의 서쪽 항구인 가이사랴를 출발한 지 116일 만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갔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프리카 남단까지 밀려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배가 위쪽으로 밀려가가지고 그 섬에 멜리데에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1일 만에 로마에 가까운 도시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길로 이끄셨어요. 기적과 능력의 길이 아니었어요. 폭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길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도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을 만나면서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게 하신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길을 능력과 또 기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겪는 일들을 다 겪으면서 로마로 가게 하신 거죠. 폭풍과 긴 항해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겨울이라는 환경을 넘지 못하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또 능력과 권능으로 바울만 예외적으로 겨울길을 통과하는 방법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도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울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빨리 로마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긋하셨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로마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빨리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을 로마로 빨리 보내는 데 있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로마로 가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바울을 로마로 빨리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사명이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사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이미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 30년 전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로마 교회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굳이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로마로 바울을 보내신 데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그걸 압니다. 바울의 순교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순교하게끔 하나님 그곳을 보내신 것이죠. 처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신속히 도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신속한 복음 전도의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바울을 훈련시키시는데 사용하셨어요. 그 느긋느긋한 시간들은 바울의 훈련 시간이었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로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훈련의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117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끔 만드셨어요. 빨리 로마로 가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바울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하나 딱 경험하게 하신 것이에요. 한번 회상을 해봅시다. 116일 동안, 그 바울이 도착하기 전까지 16일 동안의 116일 기간 한번 여러분 회상해 보세요. 바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셔놓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출항할 때 폭풍이 오니까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라고 했지만 바울의 충고는 무시당했습니다. 백부장이 선원의 말을 듣고 출항을 결행을 했죠. 그래서 배가 순풍을 타고 올라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15일 동안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표류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다시 확신을 하게 되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의 앞바다에서 배가 전복되어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수용으로 혹은 그렇게 상륙했습니다. 원주민의 도움을 받고 지내다가 치명적인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또 살려주셨어요. 또 바울이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고 또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순간에도 지금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놓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도 바울에게도 아직도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체험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수십 년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의식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상황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일수록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람들이 휘말릴 수 있는 것이 소문입니다. 그래서 말세 현상 중에서 난리와 소문이 있어요. 소문과 난리가 있어요. 소문이 난리를 낳아요. 소문이 소문을 끌어 사람들의 불안함을 만들고 불안함이 사람들을 더 심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슨 능력이나 기적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막 기적과 능력으로 막 모든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자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건을 행했지만 그것은 40년의 사역 속에서 그냥 한 번씩 중간중간 일어난 사건이지 매일의 사건은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기적과 능력은 매일의 사건이 아니에요. 매일의 사건이라면 우린 정말 정신 못 차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상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보디올 항구에서 하선한 바울이 거기로부터 로마까지 걸어서 가야 이제 합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호송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여기 보디올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15절 말씀에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에서 남쪽으로 69km 떨어진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로마를 가려면 70km가 남은 거예요. 섬에서 이제 바다에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속 가는데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남쪽으로 53km 떨어진 데예요. 그러니까 점점 걸어서 올라가 로마에 가까워지는 거죠. 가는 도시마다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로마 교회 형제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마중 나왔습니다. 이들을 만난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15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했다. 성도들을 만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117일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정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온 가운데 왔으니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가 가까워지면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와서 로마 이제 바울을 만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좋아도 뭐부터 했느냐? 감사부터 했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항상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어떤 행적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이게 첫 번째거든요. 우리가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잊어요. 그걸 즐기니라고. 거기엔 기분의 취한이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감사가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가 가까워지고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순간에 깜빡하는 것은 감사예요. 여러분, 그 문둥병자 10명이 주님께 치료를 받고 9명은 그냥 가고 1명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살해했다 감사했어요. 예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하러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른 9명 어디 있냐 이렇게 찾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냥 순간 이 좋은 환경 때문에 순간 그 순서를 놓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순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방문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성도들의 신방이 바울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그래도 바울의 마음 한쪽에서는 위축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긴장감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길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참 그런 긴장감이 있었겠죠. 그때 교회 형제들이 와가지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환영을 해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위축된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 이건 성도들이 신방을 했을 때 신방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 믿음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든든해짐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믿음 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영향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은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믿는 것이지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면 되지 뭐 그 위축이 됩니까? 로마로 가는 길 하나님만 보고 갈 것이지 뭐 그렇게 마음 졸이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담대한 사도 바울도 그 116일 동안의 그런 그 일정 속에서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하지만 한쪽 마음은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위축된 마음을 성도들이 신방에서 풀어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길이, 이 먼 길인데 그 지중해를 뚫고 오셨는데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저도 목사죠.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돼요. 내가 사명 갖고 주의 일을 하니까 거기에 영향받지는 않죠. 그렇지만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서 교회 생활도 정으로 한다고. 교회 생활도 정으로 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근데 뭐 교회 생활 정으로 해요. 또 그건 아니에요. 한편 우리 사람인지라 사람 간에 서로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받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신방받고 나서 힘을 얻었어? 기도하면서 힘을 받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지. 사람들 방문했다고 힘을 얻었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했다고 힘을 얻었어? 그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그 로마의 입성을 이제 16절에 합니다. 로마에 들어갔더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 받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바울을 가택연금했어요. 이 사람은 특별히 정치범도 아니고 이 사람은 반역자도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가이사에게 성서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가둘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는 이제 가택연금을 받았는데 한 사람의 군인이 집 앞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일정이 이제 조금 기대 이하예요. 로마에 그렇게 고생하고 갔으면 소문이 쫙 났을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교회에 소문이 쫙 나가지고 교회 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환대해 준다든지 뭐 그런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뭘 하냐면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중에 고위층 유대인들, 로마에 사는 사람들 고위층 유대인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그러니까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 초청해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전도 집회.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모았느냐? 로마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로마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로마의 그런 그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회당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죠.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이거지 우리가. 로마가 멀어서 좋은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악한 소문을 퍼뜨리지 못한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바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하다는 건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22절 말씀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너의 사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너의 사상을 한번 들어보자. 너의 철학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그 말이에요. 너의 철학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네가 말하는 그 사상이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막 반대를 하는데 핍박받는 거죠. 로마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핍박을 받았어요. 전하기만 하면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330년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 그리스도를 공인할 때까지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그 뒤로 네로 때가 가장 심했죠. 네로 때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그 죄목이 뭐였냐면은 헛소문이었어요. 헛소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애기를 잡아서 피를 먹는다더라.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사람들이. 성찬식 말하는 성찬식을 문자 그대로 나의 피, 나의 살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듣고 그것을 가지고 소문을 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기를 잡아먹는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이 아기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막 동네에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오면은 그냥 막 돌로 던지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들을 그만큼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린 입장에서 나병 환자들이 보면 막 무서운 거죠. 나병 환자라 그러면. 그래서 나병 환자 저도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소문이 항상 그래요. 봄에 보리밭 가지 마라. 나병 환자가 애기 잡아서 간 빼먹는다 그랬어요. 그 보리밭이 푸르스름하니 허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옛날에 문둥이라고 해요. 문둥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소문들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세상이 흉흉할수록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소문이에요. 소문. 뭐든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고 그 확인된 것을 내가 트윗을 한다 하더라도 리트윗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무조건 그냥 SNS 전달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한번 내가 확인을 하고 정말 필요하면 사실이면은 정말 좋은 우리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가족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면 사실이 아니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원로고 정말 대접받아야 될, 환영받고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 가서 뭘 했냐면 아주 기본적인 일을 했어요. 전도 집회를 했어요. 전도 집회는 가장 험한 일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토론, 공격하는 말, 비웃는 말, 이거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 노구에 그 산전수전 다 겪은, 그리고 이제는 쉬어도 될 만한, 이제는 대접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처음에 부르심 받아서 했던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로마에 가서 또 시작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비기독교 유대인들을 불러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바울이 아닌가 이거죠. 이제는 로마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나 하면서 선교 간증이나 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모습 보여줘요. 그런 누림의 길을 가지 않고 여전히 복음 전한 최일선에 서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졌던,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모습,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놓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오래 했다고, 목사가 오랜 동안 사역했다고 해서 이제는 대접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가장 기본적인 일에, 기본적인 일, 쉽지 않은 일에 헌신을 하라 이거예요. 헌신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 그 고백을 했어요. 이 빌립보서가 사실은 바울이 마지막 그 후반기에 썼던 이 서신이거든요.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찍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으니 나는 이제 누려야 한다. 또 그러니 나는 이제는 뭐 옛날같이 그렇게 안 해도 돼.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그만해도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만해도 돼요. 전도 이제 그만해도 돼요. 지금까지 많이 해왔잖아요. 많이 뿌렸잖아요. 이제는 후배들이 해도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역시 어려운 일, 안 믿는 유대인들 불러다가 복음 전하는 그 전도 집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이구나.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것, 후배들한테 쉬운 거 하라고 그러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걸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케이스를 붙잡고 답을 제시해 주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원로들이, 후배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원로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다시 가면서 본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거죠.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누리는 길을 피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빵빵 터지는 기적을 만들면서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첫째로 보여줬어요. 두 번째는 믿음 생활의 결국은 누림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했으니까, 내가 이 고생을 정말 수십 년 했으니까 이제는 좀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어른들이 어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이 누리려고만 하면 교회가 다툼의 장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어른들 때문에 교회가 다툼의 장이 됐어요. 서울의 M교회도 결국 누리려고 한 거예요. 10만 명이 되는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서 누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놓아야 되거든요.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회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면 섬긴 것만큼 내가 누려야겠다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누림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림이에요. 영원한 누림이 하늘나라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이 땅에서 누림을 추구하면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천국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미련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누림 자체가 잘못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리게도 하셨어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근데 그것은 가끔씩 있는 우리에게 주신 체험인 거죠. 체험인 거지 그거 자체가 우리의 삶의 주요한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수고한 것을 누려야겠느냐? 너는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누려야겠느냐? 그러면 너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저에게 물어봅니다. 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생명구원의 복음에 대한 처음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처음 마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 마음이요. 이것을 놓지 않아야 돼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해봐요. 세상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래도 예배는 놓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달려온 만큼 누리지 못해도 그래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하면 답이 나와요. 질문을 안 하면 답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이거 그렇게 누리는 환경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